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하나님께서 선포기도 하시래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 말고 선포기도 하시래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개월 동안 매일 예배하고 막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3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예, 그 동원 예배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스쿨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때 스쿨비가 3주 12주 코스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고 수중이 없었죠. 그래서 입학금을 저희 구역장님이 먼저 5만 원 입학금을 내면은 스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5만 원을 대신해서 내주십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당시에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장소 교회에서 그 스쿨 예배가 드려졌는데 아침에는 저희 구역장님이 태우러 오셔서 같이 그 스쿨에 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집에까지 1시간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그 1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스쿨을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쿨을 이제 받게 되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빚이 이제 산더미 같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아이들 건강 뭐 집안 우리 집안 이제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정말 그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그 스쿨을 받으면서 와 교회가 대안이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전략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세상에 진짜 소금이구나. 그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썩지 않는 거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스쿨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니까 저의 모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열방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중동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저의 문제들이 산더미 같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 지금까지도 제가 믿음으로 붙잡고 수많은 그 재정 훈련과 그 재정 싸움에서 이기며 올 수 있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12장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신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31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이 말씀이 저한테 레마로 왔어요. 적은 무리네? 이 큰 무리가 아니고 왜 교회가 많은데 왜 적은 무리라고 하셨을까? 근데 교회는 많지만 진짜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의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와서는 1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들은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그 기도를 하는 거를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다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삶이 됐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올려드릴 때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거 다 하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22년 동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내 삶에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많은 교회들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 아멘. 지금도 이 영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다만 그 나라 그로 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와 이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넘치도록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그 언약이 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는 꿈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부르신 그 다음부터 정말 많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성견자의 꿈,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정말 그 꿈을 꿨을 때 왜 이런 꿈을 꿨지? 이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떤 꿈은 짐작이 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꿈을 꾸나 보다 생각을 하겠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꿈들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꿨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이랬는데 그것이 며칠 안에 어쩔 때는 그 당일날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와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구하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저에게 안수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선포라는 그 기도가 알려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포 기도들을 하시지만 2004년에 주님 처음 만나고 그때는 선포라는
선포하는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선포 기도라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느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고, 그때는 선포 기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면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2009년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교인들, 목사님, 교역자들까지 다 간 다음에 저희 가족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12시가 다 돼 가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따로 이제 중보하게 하시는 그러한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하나님께서 선포기도 하시래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 말고 선포기도 하시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선포기도는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선포기도로 하게 하십니다. 선포의 능력,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선포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꿈에 그때 당시에 다니는 그 대성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별명이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꿈에 그 안수 집사님이 거의 진짜 목이 잠길 정도로 그 깊은 호수와 같은 바다, 어떻게 보면 바다 같고 어떻게 보면 호수와 같은 그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이게 바닷속 그 물속으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높은 그 언덕 위에서 서 있었는데, 제가 원래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정말 다이빙해서 거기를 뛰어들어서 막 진짜 자유롭게 그곳을 막 그 수영하는 그러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됐지만, 꿈속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영적 멘토, 영적 아비들이 이제 꿈에 많이 그렇게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그 안수 집사님과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을 굉장히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늘 신앙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성령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이제 뛰어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장소가 저희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거할 처소고 교회다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곳에서 매일 예배하고 있고, 이곳에서 또 꿈을 꿨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또 꿈에 꾸게 됩니다. 동쪽 그 문지방 밑에서 벽에서 전체 그 맑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꿈을 이제 꾸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아멘. 이 물은 은혜이기도 하고 물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기도를 나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바꾸시고 나서 이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깊은, 그 진짜 헤엄칠 만한 하나님 그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계신 것들을 이제 또 꿈에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교회 친한분들하고 꿈 얘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신앙이 굉장히 아까 꿈에 나오셨던 분이 이 권사님 남편분이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봤지만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완행열차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도 같다. 완행열차는 정거장마다 서는 열차잖아요. 때로는 그 열차를 타고 놀러 가는, 그 정거장마다 내려서 때때로 꽃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들 즐기면서 가는 어떤 그런 완행열차라면, 권사님께서 저를 봤을 때 제가 그 3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꿈꾸고 선교단체까지 가는 걸 보시면서, 권사님도 그때 저하고 그 선교단체 훈련을 같이 받으셨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지금 50이 넘어서도 이 선교단체에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저에게 여호수아 집사는 진짜 초스피드 KTX 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놀랍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안에서 저를 양육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를 구하게 하시는 그 적은 무리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스쿨을 받는 중에 성령 세미나가 있어요. 한 3일 정도 권역별 해가지고 여러 도시 여성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이렇게 딱 모이면, 거기서 이제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강사분, 이때 성령 사역을 하시는 강사분이 오셔서 성령 세미나를 하고 또 예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 세미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성령 세미나에는 특별히 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 연합해서 선교하겠다고 그 스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오늘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앞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막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각자 성령님 만나달라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 저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 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감당이 안 돼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 그 목사님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자매님, 하나님께서 집에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막 남자 공무원들 몇 분이 진짜 양복 입고 와서 집에다가 이제 빨간 딱지를 막 붙이시는 거죠. 냉장고, 농, 컴퓨터 뭐 이런 데다가 작은 소파 하나에도, 책상에도 그 빨간 딱지를 붙이시더라고요.